14절 표제를 보면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치고 돌아올 때에 거기에 멜기세덱이 오시죠.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줍니다. 가져온 것이 떡과 포도주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이 멜기세덱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천상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고요, 다른 계통이 있고, 또 하나는 아론이죠. 율법이 세워지고 율법 안에서 레위인에 속해야 되고, 그 다음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므로 하면 아론의 지파에, 아론의 그 족속의 계파에 속한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계통이에요.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하고 아론의 반차가 갈라지는 이곳에서 아론의 반차에 굉장히 약점이 많습니다. 단점이 많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바로 영적인 존재죠. 멜기세덱 오시면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 다음에 죽음도 없고, 그리고 완전히 신성화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보면은 육으로 태어나고 또 육으로 죽죠.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의롭지를 못하죠. 그리고 자신이 죽고 나면은 또 다른 후계자가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야 되죠. 이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아론의 대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율법이 훨씬 세워지기 이전에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율법이 만들어질 때는 아브라함은 이미 과거의 옛날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에 율법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아론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아론은요, 그에게 있어서 주어진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대제사장 직무를 하다가 죽죠. 그런데 이 땅에서 대제사장을 사역하시는데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은 지상과 천국의 하늘나라에 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다가 성천한 대제사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 사역을 33년 사셨지만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시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대제사장 중에서도 하늘로 성천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지가 아니요 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었냐면은 처음 아담하고 둘째 아담 예수님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은, 첫 아담은 에덴이요, 파라다이스 낙원이죠. 여기에서는 물질 세계 속에서 더 이상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낙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환경은 광야의 마귀의 유혹이 끌려가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았죠.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는데
그것 하나 뱀이 들어와서 유혹하는데 그것 하나 물리치지 못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은 마귀가 3번 유혹을 해도 3번 다 물리치죠. 신비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돌로 떡이 되라 하라. 예수님 능력은 충분하죠. 그러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말씀을 통해서 산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에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오히려 이 사단에게 예수님은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의 성전과 같이 육신을 가졌는데도 그 굶주림, 가장 배고픔과 가장 목마름을 언제 경험하느냐면은 40일 때가 가장 극심하다는 거죠. 40이라는 숫자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운 그때가 40일인데 그 극심한 굶주림도 목마름도 예수님은 물리치잖아요. 에덴 동산의 그 풍족한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 버리죠. 15절의 말씀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기셨다. 그래서 인간에게 들어올 수 있는 죄의 그 근원을 완전히 예수님은 막아버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귀가 찾아오니까 마귀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요. 누가 그랬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대요. 근데 마귀 찾아오셨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아예 근처도 못하도록 물리친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만큼 차이점을 둡니다.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우연히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신데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을 능히 이기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시면서도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죠.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하고 예수님의 대제사장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큰이라는 용어가 더 붙어 있죠. 수식어가 더 붙어 있죠. 대제사장은 큰 대자를 씁니다. 제사장 중에서 제일 큰 제사장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이 땅에 거하면서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 세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서 성령으로 하여금 태하게 하시고 전혀 죄가 없으신 가운데도 오셨고 또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도 죄가 없으셨고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아론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가지고 죽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대제사장 중에서 누구도 승천하지 못해서 죽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고 내가 다시 오마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예수님 그렇게 증거를 보이셨죠. 그리고 대제사 아론은 그렇게 죄가 허물이 많은데 예수님은 어떤 죄도 허물도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큰 자 붙여갖고 안 그래도 큰데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말씀이 적절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적절한 기회, 적절한 시기인데 그게 언제냐? 주님 다시 재림해 오실 때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고 적절할 때의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오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보좌는 예수님의 보좌는 어떤 상태 속에 있을까? 요한계시록 22장 가보십시다. 22장 1절과 2절 좀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5절까지 읽어보십시다. 22장 계시록 422쪽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은혜의 보좌는 어디냐? 바로 우리가 휴거해서 주님 다시 오시고 휴거를 해서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보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장차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은 생명수죠.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맺히게 되는 것은 생명 과일이 맺히게 되고요. 12가지 과실을 보게 되고 잎사귀는 만국을 솟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는 생명의 보좌고 은혜의 보좌고 능력과 치유의 보좌다. 그래서 능력도 있을 만큼 필요한 대로 다 주시고 치유도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은 병듦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결국 뭐 죽음까지도 없잖아요. 사망도 없는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1, 2장의 창조의 때보다 우리 다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심판하시고 우리 어디로 가냐면은 천국으로 가죠. 자, 요한계시록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의 하늘도 없어지고요, 지금의 바다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죠. 그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신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신천지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중국 성경에도 그래 나오죠. 그걸 따가지고 만든 이단이 신천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대단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셨는가? 자, 이런 신앙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14절 하반절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리고 15절에는 그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은 죄도 없이 오셨지만은 33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유혹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과 어떤 가운데도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신 거예요. 완전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죠. 성육신이라는 것은 완전한 신이었던 분이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또 승천하셨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은 때를 따라 도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은혜의 보좌,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그 은혜의 보좌 자리에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읽은 말씀이죠.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는 살아서 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신경 한 펴보세요. 별 앞에, 성경 앞에 뭐라고 해놓으셨는가? 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부터 합시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은 마지막에 심판의 주로 오시죠. 그리고 이 땅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휴거를 통해서 하는 나팔 소리를 듣고 내 이름 불려질 때에
천상에 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 영생의 삶이 주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보좌가 이루어진다. 가장 큰 영광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가 여기 아론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과 비교합니다. 히브리서는 왜 써졌느냐 하면은 바울 선교도 이방 선교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데 로마 정부가요, 기독교는 엄청 박해를 합니다. 근데 유대교는 절대 손도 안 대요. 유대교는 하나님 믿는데 너무 편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종교 자유를 마음껏 주었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요, 로마의 도미시안 네로 황제들이 엄청 박해를 했죠. 유대인들이 부르지 않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은혜를 갈구하는 성도들의 찬송도 뜨겁고 기도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찬송을 부르는데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막 공동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불을 찔렀잖아요. 그래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로마의 불을 질러놓고는 저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불로 기도하고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까지 정말 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불을 질러서 대화재가 나도록 했구나 하고는 본격적인 박해가 기독교인들 들어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기들이 가진 하나님 서민 사상하고 율법 믿음이 너무 편한데 왜 그런 박해를 받으면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죠. 예수님 12제자들 요한을 놔두고 전부 다 순교를 당하죠. 이 상태 속에 예수 믿다가 어떤 자기들에게도 고난이 닥칠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율법적으로 돌아오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서민인데 왜 그 이단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옵니다.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려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쓰신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은 14권의 서신을 쓰고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아니다고 하는 주장도 많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기자라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히브리서는 전부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구약의 율법과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율법이 좋으냐 복음이 좋으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느냐 계속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면서 율법보다는 복음이 그리고 행함보다는 믿음이 모세보다는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종에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서 선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천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테마마다 구약과 복음을 기독교를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모세의 증거와 예수님 말씀과 그리고 그 구약에 나온 제도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것 그것을 연관시키면서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거든요. 자, 14절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다. 성천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 많은 대제사장 중에서 오직 성천하신 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죽으셨는데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이 부활의 신앙, 예수의 성천,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십시오. 이 신앙, 이 믿음 꼭 붙들어가는 거예요. 놓치지 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은 말씀했죠. 대제사장 중에 예수님만이 성천이었고 대제사장 중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그 다음 보면은 죄가 없고 흠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론 계통의 그 대제사장하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비교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제도권 안에서 주어진 아론 계통의 율법 속에서 그가 중보자가 되고 그에게 제용서라는 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대속절의 7월 10일 날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어디에요? 속죄소 시온서에 뿌리죠. 그리고 아사셀 양을 갖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거기 증가시키고 안수해서 광야를 보내고 그 아사셀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그 제사법 누가 만들었냐? 그것 하나님 만들었어요. 다 죽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제사법밖에 없어요. 이 제사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1년간 더 유지하라. 재용서를 받으라. 그 구약에 있어서 율법이죠. 예수님이 왜 율법을 완성했다냐면은 매년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피를 통해서 벗기에 뿌려야 되고 하던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한 번에 이루어 버렸잖아요. 벗기 문제가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요. 성막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구약에 보면은 방이 2개 있습니다. 뜰이 있고 마당이 있고요. 방이 2개 있는데 안쪽에 있는 방은 성소예요.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다음 지성소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치면요. 바로 여기하고 강대사하고 여기 휘장이 쳐 있어 갖고 이 안에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전부 여기까지밖에 여처가 서있는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지성소는 누구도 못 들어간다. 유일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어요. 아예 들어갈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냐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여기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에까지 확 찢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잖아요. 여기는 뭐 있냐면 향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향로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분장을 하면서 향을 피우듯이 우리의 그 기도가 연기를 타고 하나님께 천사가 올려주죠. 그게 분향제라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거기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법궤가 있어요. 법궤. 높이가 112m밖에 안 돼요. 112cm. 어디입니까? 100cm 뭐는 1m 맞죠? 112cm. 그다음 넓이하고 높이는 67cm. 떼고요. 시드니하고 우리나라 가시나무 갖다 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팎에 다 황금을 칠하죠. 도금을 하죠. 그리고는 그 뚜껑을 만드는데 이 뚜껑이 바로 시온소입니다. 은혜 장소라는 뜻이죠. 그걸 다른 말로 속죄소로 가는데 속죄소는 제사 드릴 때에 드리는 용어고 시온소는 거기에 은혜 자리고 구약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 속죄소라는 것은 양의 피를 잡아서 그 뚜껑에다가 피를 발라버리는 거예요. 부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법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양의 피를 통해서 덮어서 안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 법궤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3가지잖아요. 만나 항아리, 하늘 양식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원망 덩어리지요. 처음에 너무 맛있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돌비잖아요. 모세가 돌비를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갖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지요. 세 번째는 아론 상는 지팡이인데 그 고라일 땅이 자기가 아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키죠. 예수 잘 믿고 믿음 속에 살아가도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하면 안 하고요.
하나님께 불평만 쏟아붓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아도 때로는 우상 숭배 속에 빠져요. 돈이 최고지요. 언제 미신이 빠질지 몰라요. 우리도요, 같은 교회에서 선출직이 돼가지고 항정직 세울 때 교회에 문제 안 생기는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목사 청임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걸 안 보도록, 못 보도록 계속 양의 피를 덮어버려. 그 예수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투시연사 받은 분 없어서 다행인데, 우리 교회 투시연사 받아보고 저 속에 들받아보고는 여기서 통성기도 한다 하면 여기 서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자기는 다 감추면서 남의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가지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라 그러고 지적하고요. 교회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뒤집어집니다. 그런 문제들.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것도 대제사장 임무를 성공적으로 잘하면은 잘 임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제사를 잘 드리고 나오는데, 어떤 데는 조용하죠. 너무. 대제사장이 저 치연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방울을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시온소 속죄소에 양의 피를 부어서 듣고 우리의 죄 가림을 통해서 용서받는 그런 의식을 한다는 것을, 이 방울 소리를 듣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전부 다 제사장이 잘 제사 마치고 나오도록. 속죄일에 조용하잖아요. 그래 끈을 달고 방울을 가는데 땡겨보면은 죽어있는 제사장도 있었다는 거죠. 대제사장도. 예배 실패하면 죽어요. 제사 실패하면 죽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엄격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14절의 말씀은 바로 이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성천하셨다. 수없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사 다시 오실 주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죠. 자, 이것이 바로 보좌인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38절에 보니까 그때 같은 동시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완전히 열려버렸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이 가리워졌던 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볼 수 없던 거 우리가 다 봅니다. 저기 들어갈 수 없어서 우리가 다 저기 올라가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리워졌고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휘장이 안 찢어지면은 우리는 볼 수도 없고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고, 예수님 그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되시고 우리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다시금 죽으셨다가 사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합니다. 그게 재림이죠. 그때는 우리도 죽은 자도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 모두도 다시 부활체, 지금의 몸이 아니죠. 부활체의 몸을 입고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천국에서 사는 우리에게 그때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보좌예요. 영광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오늘 주신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할 시험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이 은혜의 보좌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실패입니다. 바로 천국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다시 우리는 영원히 만날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은혜의 보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고 더 힘을 얻어 믿음을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